오늘 창세기 21번째 강에는 22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또는 주님이 보신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또는 영어로는 제호바 자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으므로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아도나이 이레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 명칭이 어찌 되었건 22장은 참으로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저는 한 주 동안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이 본문을 봐야 했던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리라. 대충 내용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내려치기 전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순양을 주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욱 복주셨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우리가 본문 20절 이후를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족보 같은 게 나와요. 사실 근데 이것도 22장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23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렇죠.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나홀과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에서 또 이제 야곱의 처와 야곱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터전도 미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리브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 예물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신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신다는 아주 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돌직구를 우리에게 날립니다. 과연 어디까지 믿고 따를 것인가? 목사도 사람인지라 저는 여러분들을 되도록 위로하고 얼르고 또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돌직구를 우리에게 날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사람이 못 봐서 그랬지만 만약 그걸 알았다면 기분 좋게 받았겠어요. 즉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 신앙의 성숙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브라함은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말고도 드릴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양은 얼마나 많겠으며 또 소는 얼마나 많겠으며 염소도 많았겠죠. 돈도 괜찮고. 근데 하필 주님은 우리가 좀 거리끼는 거, 제자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의 성숙과 성장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하시고요. 때로는 비싼 희생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드러내시죠.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의무,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경외하며 의심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따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을 달아보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2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려고, 유혹하시려고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주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맥락도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욥도 하나님의 달아보시죠. 욥이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그 언어 고문을 당하고 자신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는 지금 천상의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또한 출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좀 이따가 신명기 8장 찾겠지만 주님은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따르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으셨어요. 아니 다 아시는데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명령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가장 악한 대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시험받는 신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이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참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이죠. 멋진 음악으로, 또 멋진 퍼포먼스로, 또 좋은 음향으로, 많은 헌금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설, 패러독스가 시작되는데 드렸더니 오히려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두 손을 들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 나온 내신을 벗어라라는 책입니다. 예수전도단 책이 다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은데 그 내신을 벗어라는 좋아요. 그 부제가 이거예요. 포기와 함께 얻어지는 승리의 삶이란 거예요. 저는 예수전도단의 방향과 어떤 DTS의 특성과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전도단의 창립자가 포기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 승리를 얻는다는 거, 그 논지는 성경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삭을 포기하고 내어드렸더니 얻게 되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희생의 예배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또 성전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드렸어요. 없어도 되는 걸 이렇게 주지 않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박경민 형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협력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있잖아요.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귀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이제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연필 한 자루도 그들에게는 아주 귀한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 오는 것 중에 쓰레기가 온다는 거죠. 쓸 수 없는 거. 옷도 못 입는 거. 입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형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년도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원조로 옷을 보내주면 교회에 쌓아놓고 사람들과 나누어 입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판단하죠. 그 향수, 비싼 향수. 그녀의 몇 년치 연봉이었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물론 향은 좋았지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알려질 거라고 했어요. 대단한 선포예요. 그 여인은 낭비했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제일 귀한 것을 나눈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도 안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충성의 대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뒤돌아봄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관련된 자기의 의지와 지혜를 모두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라와 의논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러면 3절 보세요. 3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까지. 조금 더 지체하면 자기 마음이 힘들 걸 알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많이 컸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느새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내 새끼가 더 컸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6월절 어린 양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10일에 말씀하시고 14일에 6월절 양을 먹잖아요. 10일에 예비하라. 그리고 3일 후에 있다가 14일에 그것을 먹으라 하는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서 나흘날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 부자 간의 대화를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아들아. 너무나 예쁜 이 아들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사랑하지만요. 최후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주 마지막 카드로 아브라함 주변의 고대 근동에서 하던 습관이기는 했어요. 최후의 카드죠. 그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왕도 그렇게 한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왜 그러실까? 또 하나,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나 그는 침묵하며 자기 마음의 주권을 놓고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모든 것들과 작별하려 합니다. 기꺼운 단념을 행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는지 드러내셔요. 얼마 전에 이스마엘 보낼 때도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더 큰 고통이었겠죠. 아브라함의 중심을 주님이 드러내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자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훈련되는 거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즐겁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세요. 즐기세요. 그러나 항상 즐거울 수 없어요. 재미와 즐거움은 곧 사라집니다. 학생들 보세요. 공부가 늘 즐거워요? 그런 사람 아주 드물어요.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은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또 시험이라는 큰 적이 있죠.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성취감도 있는 거죠. 학생들의 공부는 고통 없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유튜브 보고 싶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금메달 딴 마라톤 선수가 그런 얘기 했죠. 도로에서 마라톤 훈련을 계속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런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훈련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술가도 보세요. 수없이 셔터를 누르고 수없이 붓을 놀리고 아니야 하고 찢어버리고 수없이 연습을 하고 남들에게 평가를 받고 무대에 올라가고 전시를 합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둘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못 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창세기 2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5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산을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종들은 산 밑에 내려놔요. 방해하지 마. 염려거리 다 혹시라도 막을 수 있잖아요. 너무 예쁜 도련님인데 우리 주인이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둘만 갑니다. 전에 이 말씀 우리가 봤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이삭 잡아가지고 예배 드릴 건데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니.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이 모리아 산은 역대하 3장 1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여기서 희생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삭을 포기하는 아브라함.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요.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해라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을 타협하지 말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서 배우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요. 출장 중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임신 중이라는 소식을 들어 내가 참 마음이 기뻤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잘 기르고 여자아이면 버리도록 하시오. 당신은 생사 여탈권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를 형제처럼 대우하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선주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애걸복걸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몇천 년 전부터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내리치고자 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막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데 이제 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하신과 충돌되는 것 같나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 우리의 사랑은 말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없어도 되는 쓰레기를 달라 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 사랑을 입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애들이 어릴 때 과자 봉지를 딱 잡고 아글작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갈치. 아무튼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보다가 하나만 좀 줘봐 그래요. 사실은 이 안에 과자가 많이 있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그 배고파서가 아니라 엄마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그거 하나 달라는 건 뭐예요? 얘가 진짜 엄마 사랑하나 아빠 사랑하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신약 성경 약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약이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사람과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신칭이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신약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고백해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이삭도 그렇게 해요. 이삭 지금 10대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 늙어간 할아버지고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묶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묶었다 그러잖아요. 9절을 보니까 이삭을 결박하려. 왜 이러세요? 하고 툭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칼을 탁 뺏어내가지고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만 대단한 게 아니라 침묵 가운데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거예요. 이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6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자,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찌르고자 할 때까지도 요동치 않았던 이삭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조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도 이삭에게도. 그러나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이 공급하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은 보통 어떤 의미를 써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God is my provider.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을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산, 순종하여 올라간 그 산에서 공급된다는 거기에는 주의를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대. 거기에 우리 좋아하는 입맛대로 그 반찬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받는 거지,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산을 오르는 수고가 있어요? 모든 질문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산을 오르는 수고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은 시편을 보세요.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수고가 있다고요. 수고가.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셨잖아요. 눈이 오고 길은 미끄럽고
좀 더 자고 싶은데 10시 알람을 맞췄다가 10시 10분으로 늦췄다가 10시 20분으로 늦췄다가 30분까지는 괜찮을 거야. 나는 40분에 달려와도 괜찮았어. 어제 머리 감았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다 나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흘 길을 걸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너무 돌직구라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오르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탈진은 이미 시작됐고 탈수도 이미 진행된 지 오래고 출혈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공급해 주셨죠. 뭘 공급해 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모든 의와 선물을 예수님께 나누어 주사, 이제 예수님은 가장 많이 공급받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너무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아니라 그분의 그 침묵의 순종,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산에서 복을 명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어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그 동산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 체루빔이라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이 새겨져 있잖아요. 누구도 못 들어와. 주님의 시은자 위에 그룹이 또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희생의 피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산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고 7일 창조를 통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방주 아라랏산에 안식이 있기 위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선포하며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바다를 가르시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려고, 즉 너 교만하다, 너 말고도 충성된 사람 7,000명이나 있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에게만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복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신명기 8장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창세기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신명기 8장에 있어요. 8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우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지 말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하는 마음으로 씹어가면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리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달아보셔요. 예수님은 달아봄을 당하셨고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믿음은 시련받을 때 비로소 역사한다.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 입증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로 입증된다. 너는 어떠하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의 상한 심령을 드리십시오. 그분이 주신 것 이제 도로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위해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 말고요. 우리의 이삭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 것까지 다 내어드릴 마음이 있는가? 대단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 18, 19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약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조화가 안 되면 그래 내가 드리면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을 드리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우리는 반응해요. 나는 반응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아들 버려봤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내어줬지만 이삭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예비해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자기 외아들을 내어줄 때는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성부께서는 그 아들의 고문과 처형과 죽음과 마지막 날숨까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새끼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게 뭔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이미 희생하는 게 뭔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때 오히려 더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성구가 로마서 8장 32절인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죠. 오늘 주보 3면의 암송성구 한번 봐요. 배우는 마음으로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오늘 설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면 받는다, 내 거 포기하라,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니요. 그럼 너무 무거운 거야. 나보다 먼저 그리고 지금도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자기 것을 다 털어주시는, 이미 또 희생도 해보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지금도 더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희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드린다고 했지만 옛날을 돌아보세요. 남이 좀 인정해 주기를 바랬었고, 사실 드린다고 했지만 내 거 살짝은 좀 숨겨놓기도 했었고, 드린다고 했지만 순전하지 않았을 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자로서, 주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 너도 너의 이삭을 내어놓으라. 십자가 바라보며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비교회 찬송시 15장을 좀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이 찬송 좀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찬송집 15장은
신명기 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기초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사,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3절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우리 잠시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나의 이삭을 내어드리게 하소서. 소비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많습니다. 제자도 없는 신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내어드려서 더 귀한 것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우리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기도하오니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도 없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저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삭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께 내어드려 오히려 받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아니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저희가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오늘도 내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려서 더 풍성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어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신앙의 환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즐거움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사 지금도 모든 것 내어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